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폐막한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영미라고 하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미야라고 부르는 이름 가운데 그런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왔었고요. 저희 차세대를 섬기는 목사님 성함이 영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줘서 고마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다 가슴이 설레는 순간들을 경험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에 도전했던 이상화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큰 감동과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거실에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상화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혼자서도 민망해질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려서 아마 누가 옆에서 봤으면 가족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상화 선수 평창올림픽 기록은 37초 33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과 싸우기 위해서 그녀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 절제했던 것들,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어떤 망설임 없이도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다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경주가 끝난 다음에 그녀가 흘렸던 눈물에는 아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에게는 마지막 레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은 기록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나는 정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기록을 냈던 선수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연습하던 대로만 하자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서 목사인 저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기에 올림픽 무대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케이트를 벗고 있던 이상화 선수의 발을 보면서 굳은 살로 가득했던 발이 그 아름다운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선 그녀를 보면서 정말 큰 박수와 모든 영광을 받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은 젊은이의 삶이었구나라고 저도 크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도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정비하고 세력을 확보해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을 벌이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런 말씀을 던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처럼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로 충만해지고,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예수님을 향한 깊은 교제로, 깊은 헌신으로 인도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참 삼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번들이라면 암송하기도 수도 없이 암송했던 말씀일 터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에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가 삼키기에 힘든 말씀 안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구나 라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좋은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찢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삶을 보장하거나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길, 좁지만 생명의 길을 걸으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소화하기,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이런 말씀은 목사나 선교사, 수도사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 나처럼 평범한 일반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정 소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군중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듣고 반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부터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과 제자의 길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자의 길은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묵인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도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매우 유익하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되는 제자 훈련을 끝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고등종교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자기 부인을 요구할 때 그것을 신을 알아가기 위한 인간의 선행이요 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자기 부인은 결국 인간의 자기의 선행을 쌓아가는 또 다른 자기 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은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구원자시요 온전히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알므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선택이요 걸어가는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신 목사님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신 목사님이 더 착하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 아내가,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들이 참 착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좀 길은데 그래도 제가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막을 올려드릴 테니까 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함께 해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인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면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며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로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사람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탕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10절 제가 또 읽을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님 하나같이 쓸모없이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착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착하게 자랐습니다.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폭로하고 있냐?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다. 결코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것 없이도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면 좀 더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 가족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겁냐 가볍냐 쉽냐 어렵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막전은 우리 김동훈 장로님이랑 가는 파트너고요. 5월 5일이 되면 제가 응원하는 팀 라이벌전이 있는데 그 라이벌전을 함께하는 파트너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저를 안 불러주면 살짝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을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특별히 저희 가족들하고 야구장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막둥이는 제가 가을 야구를 보는 이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야구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룰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룰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 딸도 야구 싫어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아빠가 야구장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싫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경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지루한 경기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리고 아내가 저를 따라와서 야구장의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같이 가자라고 있으면 같이 가줍니다. 안식년 중에 유현진 선수가 있는 다저스 게임에 갔는데 저희 집에서 떠난 시간이 오후에 4시였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오전 12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저와 함께 와줍니다. 야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저를 향한 사랑이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와 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아빠를 사랑하니까 지루한 경기를 참아주는 겁니다.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박수치면 같이 박수치고 아빠가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아빠가 아쉬워하면 같이 아쉬워하고
아빠가 화를 내면서 에이 그것도 못 쳐라고 하면 자, 우리 아이도 에이 그것도 못 쳐라고 따라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아마 자기들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복잡한 데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루한 경기 보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아빠하고 같이 거기 가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그냥 집에서 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아니 이런 거를 요구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올 수 있겠어? 좀 적당히 너그럽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좀 심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사랑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들을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섬겨야 하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버리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아내 혹은 자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미워할 만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명과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주를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괴물 같은 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의롭다고 여기고 나만 높이기를 바라고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고 나만 숭배하기를 바라는 그 자아를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아직 예수님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으로 옳은 일이기에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욕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님과 놀라운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소중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3월 2일 날 미국의 믿음의 아버지, 미국의 목사, 미국의 대통령들의 목사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빌리 그램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60년이 넘는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180국이 넘는 나라를 방문하며 설교를 했고, 그가 직접 설교를 한 대상이 10억 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까지 합치면 그의 평생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의 스캔들 없이 그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기리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빌리그레햄 라이브러리를 기념관을 세웠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기념관 설립을 처음부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가진 빌딩을 세우는 건 나는 반대다. 근데 그 빌리그레이션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기념관이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해 주셨다고 합니다.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완공된 건물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목사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면서 빌리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다라고 민망해하시고 언짢아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추억하고 있는 한 주지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주지사가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평생 수고한 사역을 기리기 위해서 7만 5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함께 앉아있다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게 정치가답게 손을 흔들면서 환호했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였던 노종 빌리그레햄 목사님은 이 박수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될 박수 소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셔야 될 나는 이런 박수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사랑에 빠지면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억울한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장례식에 미국 대중매체들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마지막 장례식은 그가 열었던 가장 성대한 전도 집회가 되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전 미국을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리게 된 영광은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내 십자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대로 변해주지 않는 남편, 내 손에 안 잡히는 내 자식, 십자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한번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이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길을 만나게 됩니다. 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 이게 하나님께 맞는 건 같은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길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게 십자가이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낄 만큼 절망 가운데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옮기고 싶습니다. 옮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던 기도가 어떻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은 하나님의 길, 우리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 끝에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철저한 신뢰가 있으면 내 영혼을 주 손 앞에 부탁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겠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깡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이거든요, 눈에. 이게 내가 제대라고 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앞뒤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내가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고요. 31절부터 33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거짓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 깊게 뿌리지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 예루살렘 들어가면 득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리는 거죠. 성경에는 말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건,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건을 하찮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군중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느껴요. 목사님 출장 갔는데 제가 주일날 맡은 사역이 있어서 급히 토요일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까지 거기 보낼 수 있으면 아내하고 같이 거기서 출장 가면서 좀 헐러데이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역을 맡은 게 있어서 어디 함께 하고 싶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을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독수리 드림교회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독수리 드림교회에 요즘 군 잔병들이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막 고용수 목사님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장 시간을 일부러 앞당겨서 막 열심히 모임하고 토요일날 돌아와서 밤늦게 돌아와서 새벽에 일찍 떠나서 독수리 드림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였죠. 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체크포인트.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36절 말씀, 35절 말씀부터 볼게요. 35절부터 3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제대로 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 다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놓는 것,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복음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 안수를 이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교인들, 교단 성도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 건물이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거든요. 성도들이 지어서 교회 재산으로 만들지만 사실 그 재산은 노회 속에, 교단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을 떠나면 그 건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를 헌금하고 교회를 전축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 어렵게 지은 건물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거를 아무런 미련 없이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냐? 싸워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붙들어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이 서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집착하며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군중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놔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있는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38절.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하여 천사들과 함께 그들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 내가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바꾸어 표현하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우리 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누가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가 부끄러워, 나는 서울드림교회가 부끄러워,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그 제주도에 목회상관학교를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큰 식당인데 한쪽에서 회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회식을 초저녁인데 일찍부터 뭐 했는지 거나하게 얼굴들이 벌개져 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피해를 주나. 그냥 뭐 계속 떠들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근데 남자 한 분이 이제 건배사라고 그러나요? 왜 이렇게 한 잔 먹자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 그 건배사라고 그러죠. 그 건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배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어쩌고, 아멘 어쩌고, 집사 어쩌고, 교회 어쩌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고, 사람들이 웃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을, 주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집사라고 하는 소명을, 부르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자리에, 그 진흙탕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부끄러워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때, 복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지 않을 때, 교회를 아름다운 것으로 간직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삶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구경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열성 팬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 발짝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더 마음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드리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내가 주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예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님,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